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백성의 특징 두 번째, 오늘은 애통함, 또 마음이 청결함,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이 무리 앞에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윤리,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산에 오르시게 되었어요. 그 산이 정확히 어떠한 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올르셨던 산이시고, 그곳에서 팔복의 교훈을 하셨으니 우리 팔복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은 이제 그 밑에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시면서 또 이제 천국 백성의 왕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팔복의 교훈서부터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부분이 8가지 천국 백성의 복된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나오는 4개와 뒤에 나오는 4개 각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앞에 부분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것과 5번째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 팔복 중에서 두 번째 것과 이 6번째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특징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저희들의 특징이니 내가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천국 백성들은 애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복되도다. 우리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01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는 자들이다. 슬피 우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슬피 우는 자들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웃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지 라고 하지만, 이 슬피 우는 자들, 여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한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천국 백성들은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에 슬픔과 아픔이 많은 걸까요? 본질적인 것을 놓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지만 죽음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만, 특별히 이 천국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슬퍼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죄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재로 남아있는 나의 육신의 죄성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참으로 부족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생각하면서 저들은 슬퍼하고 애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쓴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옛날에 before Christ를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도 훌륭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알고 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는 바로 나의 죄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시네요. 자기 죄를 가지고.
그러니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정도인데 나는 죄가 없어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는 애통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는 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천국 백성들은 애통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 살펴보는 건 아니라 저 사람 죄가 무슨 죄가 있나,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뒤돌아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서츄라이트 하는 거예요. 가지고 비춰보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가? 내가 오늘도 말한 것, 내가 오늘도 생각한 걸 생각하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구나.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내력이 부족한가? 왜 그 순간에 내가 참지 못했던가? 왜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추고 손 내밀지 못했던가? 손을 붙잡아 주지 못했던가?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기심이 있어서 남이 기뻐할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이 긍휼의 마음도 부족하고 참으로 교만하여 시기심이 많구나. 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뒤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 천국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의 특징인데, 아유 그것이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그런 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아파할 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흉내는 낸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슬프다 하면서 옷은 찢는데 마음은 찢지 못해. 마음은 별로 안 아파. 아니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잘못했나? 저 사람들도 다 잘못하더라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모양인데 나는 이 정도면 양호하지라고 하면서 아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니까 옷은 찢는 휘늉은 내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 이제 상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비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애통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왜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과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둘 다 죄지었습니다. 뭐 다윗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순종을 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거 죽이는 거 아깝다고 막 여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죠. 완고한 것은 왜 이렇게 완고하십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정말 마음을 찢어야 돼요. 통곡이 일어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지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지금 장로들도 있고 다 지금 예배 때 이렇게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좀 들어가셔서 이 나로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그런 체면 위신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 통곡이 터져 나오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무슨 지금 장로들과 지금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와 같이 들어가셔서 당신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같이 예배 좀 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 근데 우리 다윗도 죄를 범하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또 가가지고 엄중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파렴치한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가지고 자기의 그 많은 위양 중에서 대접하지 않냐고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그 딸처럼 귀하게 걸리는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였던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내가 왕인데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더라. 책망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혜로 여기면서 야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남의 죄 지적하기를 좋아하냐 그 말입니다. 다 책망 싫어합니다. 잘한다 해주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지만은요 죄 지적해주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틀렸다고.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기억하여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 죄 가운데 나서 죄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거둬가 주지 마시옵소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걸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베드로도 그렇고 다 죄를 범했지만 통곡이 터져 나오고 내가 어찌할꼬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저질렀구나 막 마음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자가 있고, 아니 나도 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서도요 사람이 갈라지더라고. 한편 강도는 그저 마지막까지 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회개할 생각은 안 잡고 구원만 바라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버리자, 나를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회개를. 근데 어떻게 그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보니까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나빠가지고 죄범했습니까? 세상의 환경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죄를 범하더라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두 편 이 양옆에 강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마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비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나 근육이 지금 제대로 지금 작동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감각이 없어지고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마비라고 해서 손발 마비되면 안 되지, 지금 심장 마비되면 안 되지, 마비되면 안 돼, 마비가 무서워, 마비가 무서워 그러는데 마음이 마비되고 회개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이 아주 그냥 경화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대체, 다 그러는데 요즘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마비가 왔는데, 지금 마음에 마비가 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민 생활에 너무,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데 한편 강도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나서 회개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그도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비방하였지만,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이제 막 애통해하면서 그 상대방은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으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우리 다 지금 동일한 정죄 받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사형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심장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고. 하나님 두렵지 않은가 봐.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다 우리 지금 십자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렵지도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게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는 당연한 처벌이다. 십자가 처벌은 당연한 처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야, 사람이 똑같이 가네요. 애통해하고 자기 죄를 깨달아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으니 회개할 수 있는 것, 애통해할 수 있는 것,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잘 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복만 생각해요. 정말 귀중한 것은 애통해야 될 것 앞에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요. 그랬을 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에게 그 두 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 강도든 이 강도든 그냥 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라지라도 다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로자는 누구예요?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위로자.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위로자이시다.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신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시온 백성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막 슬퍼한다는 것이, 그러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이라는 것은 기쁨의 관을, 기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릇 죄를 대신하며, 죄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기쁨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위로자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슬퍼하고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나 속지 않파도노, 나 속지 않파도노, 주 앞에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세요.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이시고 또 누가 위로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신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another 라는 것, another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원래 뭐 하나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그래서 another, 우리 보혜사, 우리 파라클레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타라고 하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우리 패러처치, 우리 뭐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기관 같은 건 이런 것을 패러처치라고 하는,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하고. 어쨌든 간에 내 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마치 변호사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막 대연해주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위로자가 되셔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를,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이다, 카운슬러, 좋은 자가 되신다 해서 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령님을 가지고 영어로 표현할 때 helper, 도와주시는 분, 또는 우리 카운슬러라고 해요.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 성령님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했었을 때는 comforter라고 했어요. comforter,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로자.
이 comfort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COMFORT라고 되어 있는데 comfort에서 COM은 come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together, 우리 community, 우리 같은 공동체, 우리 come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fort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건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 우리 뭐 이렇게 연주할 때 악보를 보게 되면은 악보에 이렇게 F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로마 이태리 체로 해가지고 F자가 있는데 이것을 포르테라고 합니다. 포르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때 포르테가 거기 딱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세게 강하게라고 하는 것이, 거기를 크게 loudly 아니면은 아주 그냥 이 strongly 강하게 거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스탱스, 우리를 세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그것이 위로인 것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 뭔가 하고 나서 지금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위안해 주는 거. 그래 안 됐구나. 그것도 우리 위로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세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냥 with strength, 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mforter라고 영전을 치르는데 이 성령님은 세상이 이길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이길 힘을 주시고 저 천성 향해 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죽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물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막 기뻐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이 장례식에 갈 때는 다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청천연색으로 입고 가고 막 그러는 미국 장례 문화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죽음은 슬픈 거예요. 죄의 값입니다. 죽음은 슬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도 극복해 가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초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상을 당해요. 상을 당하면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위로해, 컴포터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위로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 자는 자를 죽은 거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죽음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었던 우리 앞서 갔던 자들도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들림을 받아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영광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하면은, 아니 이거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는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저희가 교회가 고향에 있었었는데, 일산에 있었었는데, 그 옆에 화정, 이 장례식장이 잘 지어진 데가, 요즘은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많이 지었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냥 칸막이가 그냥 많이 있어가지고 다 화장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시신들이 다 화장할 때
이쪽에서는 이쪽 조그만 칸막이에서는 그냥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저거 하고, 이쪽에서는 무슨 종교, 이쪽에서는 무슨 종교 하는데 이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계속 울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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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러한 그 슬픈 장례 이별의 그 순간에서도 화장을 하기 전에라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말씀 드리면은, 아니 그냥 그 저기 뭐야 유가족들도 상주들도 그냥 웃고 앉아 계시더라고. 소망이 넘쳐가지고 억지로 막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말로 위로해라.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성령님 위로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천국을 소망, 물론 이 두렵고 저걸 하지만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모했던 이 말씀,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에 거기 마지막 보게 되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위로자가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야, 성령님께서 막 포르테로 해가지고 막 내 인생을 연주하게 하시는데 뚫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슬픔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들인데, 그냥 정복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이퍼 아주 그냥 초정복자예요. 지금 미국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지금 초강대국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포르테가 되어주셔서 세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니 나는 이 상황도 넉넉히 이겨 나아갑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것도 무슨 복이냐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이렇게 인용했지만,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제 90세 이렇게 하셨지만 90세가 다 끝난 게 아니세요. 90세가 다 끝난 게. 저희 형님도 70세 이제 목회 은퇴하셨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야. 은퇴가 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 실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 수고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몸이 다 40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짐만 되고 부담이 되니까 이 조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는 이렇게 이제 뉴욕 항구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냥 항구에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막 군악대가 막 와가지고 막 연주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환영단을 예비해 놓으셨을까라고 했지만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잠깐 동안 저 아프리카에 그것도 놀러 갔다가 휴가하고 왔는데 뉴욕 항에서 막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막 그렇게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영 인파를 곁길로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쓰디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40년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노후 대책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국에 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 숙소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남자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지만 이제 사모님 되신 분께서, 여보 왜 그렇게 아파하고 그래? 아유 내가 정말 오늘 좀 많이 실망했어. 근심도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서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자 선교사님이 방에 가가지고 막 솔직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뭡니까? 내가 이것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하였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일 대책도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난 처량합니다. 라고 해서 막 울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방 안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근심 변화해서 기쁨으로 확 변화돼서 나오세요. 사모님께서 여쭤보시죠. 아니 당신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국말보다 영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시니까 You are not home yet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너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의 집은 아직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지금 다 너 맞을 준비하고 환영단 다 준비한, 이 땅에서의 환영식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에서. 그리고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The best things are not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들은 지금 천국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가장 좋은 것들은 남자였으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저희 형님 목회하셨을 때도 아직 달려갈 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일달라 끝난 것이에요. 일달라 끝난 것이. Keep pressing on. 계속해서 press on. 뚫고 나아가라. 전진해 가라. 전진해. 왜? 달려갈 길 다 가기까지. 저 천국에 가서 환영식 할 때까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 생명의 면류관 주면서 위로하였지.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셔요.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포르테로 그냥 밀어주시고 막 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지만, 최고의 위로는 천국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러한 것이 없으니, 이 처음 세상 이것은 죄를 범하여서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애통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최고의 위로가 우리를,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나 현지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천국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국 백성의 특징, 천국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 마음이 청결한 자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청결할까? 깨끗할까?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다 부패했어요. 그 들여다보면 다 부패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저 사람은 마음이 저렇게 착했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는가? 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한 것인데,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해서 안어된 위로부터 태어났어. 왜?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생이 하나님의, 내가 손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들려줘도 죄를 깨달아하고 회개할 수 못하는 사람은 아주 회개 못합니다.
내가 뭘 잘했냐고 왜 그런 기분 나쁜 얘기하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빈손 들고 주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결한,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그래도 죄를 져요. 습관적으로는 피를 짓는 건 아니고 죄를 안 지으면서 살려가고 하고 있지만 이 더러운 세상과 접촉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우리 온몸이 깨끗하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 속죄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또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적인 성화 회개가 필요하지만 또한 이 구원론적인 회개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성화론적인 회개라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해 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호된 구원함을 받아서 아직 목욕했습니다. 중생함을 받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손과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또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자들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국 백성들은 마음이 깨끗한데, 특별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없는 게 있으니 이 위선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선, 선, 착한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체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위선이 없고, 그래서 이 외식이 없고, 외식이라는 것은 겉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간사함이다라고 했으니 거짓이란 말이다. 거짓이. 꾀가 있어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러한 것이 천국 백성에게는,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위선하고 외식하고 마음속에 자꾸 속이는 것, 거짓된 것, 간사한 것, 그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우리 시편 51편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던 거기 찬양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위선되고 외식하고 그러한 이 간사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 거짓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선되고 막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를 부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앤드류, 우리 안드레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안드레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이제 형제인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와보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을 전도하셨어요. 벳세다 마을에 빌립을 전도했으면 빌립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와보라 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더니만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거짓되고 위선되고 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셨는가?
외모만 보셔도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이렇게 아시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문구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교제하는, 깊은 사귀는 그러한 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데 빌립이 진실하니까 그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나다나엘과 교제하길 원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었다면서요. 조용한 장소, 은밀한 장소에 가서도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정말 복이 있는 자지요. 우리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은 우리 저기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신가, 그 책에도 고백하셨는데, 우리의 스승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다닐 때라든가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지, 내가 장로가 됐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시간 채워서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도다. 아니 그 교제를 즐기신다고 말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교제를 즐기시. 그래가지고 어디 목사님들끼리도 어디 가가지고 우리 또 박윤선 목사님 어디 또 가셨어, 안 보이셔요.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가셨나 하면은 어디 가셔 저기 보니까 저기 저 숲속에 저기 좋은 데 있으니까 또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 중이시지, 기도하고 계시지. 이야,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갔더니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다고 말이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나 봐. 누구를?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자를 상대. 하나님은 그냥 바리새인과 같이 지식만 알아가지고 외식이나 떨고 위선이나 하고 그러한 자들을 가지고 만나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같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간사함이 있고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바리새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만나 주시니까 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 하나님과 진실히 교제하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지 않으냐, 하나님은 중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니 너가 진실하신 자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너와 교제하셨지.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너는 이 마음의 중심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그래서 애통과 청결은 연결되는 것이요. 회개하고 그래서 또 용서함 받고 청결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나다나엘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보셨는가, 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막 이제 지금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외조부 이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베델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밤에 그냥 노숙하게 되었는데 돌베개를 베고서는 잠을 자게 되었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본지 그냥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까지 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위에서 부르시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었어.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진실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사귐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찬송가 부르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펠로십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일한 하나님과의 사귐도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테이스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교제 가운데 맛보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찬송가 8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주를 이 땅에서도 생각만 하는 것도 교제 나누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얼굴 이제 친히 몸소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천국 백성은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때가 예비되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곳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뵙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무궁세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로서 깨끗해야 되겠구나, 단장해야 되겠구나,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징과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제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또 깨끗하게 씻김 바빠지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동행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포르테로 내 인생을 아주 순간순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힘있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 이길 힘 주십니다. 천성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다가 우리 다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위로요, 완전한 교제, 영광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옛사람께 성도들 우리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